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안보고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절제된 마음과 몸가짐으로 행복한 명절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지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 그리고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더 커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한 주님의 말씀으로 정리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질병으로 가득한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전국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10월에 안식월을 합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독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변함없이 와서 소독을 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지혜롭게 잘 실천해 주시고 몸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마스크도 철저히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좀 보니까 마스크 안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한 5-6명 남자가 걸어가는데 한 사람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받지 마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마스크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관리와 또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아름답게 끼쳐주면 좋겠습니다. 큐티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영적인 성장을 잘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가족 교육은 또 성장교육은 2시에 있으니까 세가족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나요? 네. 우리 분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더욱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생이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10월 첫 주에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 하나님 이 자리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를 돌아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결단은 하였으나 내 의로 참다가 화를 내고 미련하다 할까봐, 답답하다 할까봐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았던 나약하고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 나오지도 들어오지도 않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와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하였기에 죽음과 모진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따랐던 것처럼 저희도 최고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신 것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역사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담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세상의 지혜가 무너질 때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셨으니 용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도 복되나 먼저는 전하는 자의 영혼이 듣고 구원의 길을 능력 있게 걸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 복된 전도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들어가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창조주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신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픔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몸과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만큼 거짓이 난무하여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남 탓하지 말고 지은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며
풍성한 예수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연약한 부위를 주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인병과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기들은 새 힘을 얻을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율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도 복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인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이 사람들에게 임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성도들에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 그래서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보면 성도들을 보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모습을 보라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은 지혜가 있고 문벌이 좋고 또 세상에 자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 또한 세상에 내로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부르신 성도들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능력이 많지 않고 대단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들을 잘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한번 서로를 한번 보세요. 지혜가 있는지, 능력이 많은지, 또한 문벌이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런 속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문벌이 좋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혜 없는 자고 또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한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성도들을 부름받은 이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하는 그런 놀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어쩐지 조금 다르긴 하더라. 이 정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도 대단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칠 때 고린도 교회처럼 지혜도 능력도 문벌도 좋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그냥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그래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혜도 능력도 문벌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세울 것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는 지혜, 능력, 문벌도 다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인정할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문벌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먼저는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같이 이 같은 외적인 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맙시다. 이 같은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두 번째는 성도 안에 그래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럼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세상에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강하다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문벌이 좋지 않구나 이것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나는 외모가 출중하지 않구나,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없구나, 나에겐 타고난 게 없구나,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나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혜 없는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약한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비교하고 불쾌하고 화나는 마음과 에너지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안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뭐예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의 사람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사람의 그런 지혜보다 더 강하고 더 탁월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사람보다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다 패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멸시를 받기도 하고 또한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이 그렇게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패하겠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이 더 확실한 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확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다 망한 것입니다. 이미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본문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 줄 압니까? 분쟁의 원인이 자기 자랑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 자랑하는 것, 자신을 자랑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적은 뭔지 압니까? 신앙의 적도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적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그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신앙의 적은 뭐냐?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망하는 길은 뭡니까? 서로 자기 자랑에 난리나 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망합니다. 자기 잘났다고 그러면 그럼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아주 큰 적이 자기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러면 교회가 망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랑을 하기를 원하면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기 원하냐? 그러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지만 굳이 자랑하고 싶으면 그러면 연약함을 자랑해라. 너의 아픈 것 자랑해라. 너희가 연약한 모습 그것을 자랑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 마음에 머무니까 그러니까 약한 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망한 이유가 문제가 생긴 이유가 어디 있나? 사람이 자기 자랑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로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더라도 연약함을 자랑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고 예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예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지혜와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임했어요. 이 지혜는 사탄도 마귀도 알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지혜를 알게 됐고 믿게 됐습니다. 하늘의 비밀, 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얻었어요.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남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 지혜 안에 있어요. 십자가의 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 삼아 주셨어요. 죄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어요.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괴로워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우리는 범하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한 번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괴로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도 화인 맞은 인간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길까 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이에요. 습관처럼 범죄를 저지르거나 습관처럼 반복되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면 그 이전에는 한 번 싸우면 말이죠, 몇 날 며칠을 말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다 말은 하지만 믿음이 삶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이 머리로는 있지만 몸에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것이 바리새인이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믿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불편해서 어떻게 하루를 가요? 할 수가 없죠. 하루는 잠을 잘 수 있는지 모르지만 다음 날은 잠 못 자요. 왜? 괴롭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못 넘어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거룩함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들을 누리다가도 이러면 내가 큰일 나지,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무슨 상급이 있을까라는 마음이 어때요? 턱 우리 머리를 두둥기잖아요. 뒤통수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괴로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수정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세상 것만을 취하려고 막 기술을 쓰다가도 일이다 큰일 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터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천국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성령께서 느끼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인간은 참 악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 인간의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인간은 참 교만합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교만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잘난 맛이 좀 있어야 행복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잘 나가면 그러면 그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학생 때 보면, 우리 학생들 보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항상 앞서가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한 번쯤은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도 그런 생각을 한 번은 하잖아요. 제가 시험 볼 때 아파가지고 시험을 한번 망쳐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꼭 한 번씩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꼭 한 번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꼭 한 번 아파가지고 시험을 망치거나 병원을 가거나 그래서 한번 시험에 임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내가 좀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흐뭇해하는 성향이 인간 속에는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다 나보다 먼저 취직을 좋은 곳에 취직을 한 것을 보면 속이 조금 편치 않아요.
젊었을 때는 뭐 장년이 되거나 하면 청년일 때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보다 빨리 가는 차가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나보다 먼저 달리는 그런 차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자꾸 과속을 하는 것입니다. 과속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앞서고 나면 그러면 자기가 뭔가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굉음을 내면서 차를 끌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다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기 자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옷에 대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도 표현하고 싶고 여러 가지 뭔가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에 사실은 올라오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하세요. 추석에 여러분이 자랑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요 혹시? 그런 분은 좀 찔리실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름다움도 자랑하고 가진 것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낳기도 합니다. 추석을 지내면서 우리는 자랑하거나 자랑하지 못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힘들어 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약한 자, 문벌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문벌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보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와 같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는 강건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문벌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 능하다고 하는 자, 문벌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집중해야 되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주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 속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봉헌하며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를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큰 뜻과 계획들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오히려 강한 자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 깨달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사로잡혀 늘 주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양들을 마음껏 먹이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하나님 아버지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또한 풍요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능력 있는 꿈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을 하나님 익히 깨달아 주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 붙들려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